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33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3월 1일은 우리 3.1절 10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서 역사가 점점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적지 않은 분들에게 지금 3.1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공휴일, 이제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당시에 3.1절 만세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것은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나라 주권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만세를 외치면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내놓을 정도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왜냐?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후손들이 다시는 일제 강압 속에, 핍박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정말 씻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바로 남겼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우리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말입니다. 지금 뭐 다 타버리고 흔적만 남은 그런 제암리교회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밖에 드러난 참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당시 제암리에 있던 마을 주민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교회 문을 잠그고 또 창문을 다 걸어 잠근 후에 그냥 불을 지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벽돌로 지은 튼튼한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저런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금방 불타면 확 타고 맙니다. 예배당 안에서 놀라서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비명 지르는 그 소리를 가지고 막 창 밖으로 튀어나오는 주민들을 향해 일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냥 총질을 해 가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총소리를 듣고 또 교회로 몰려왔던 주민들 또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 갔습니다. 그 지역에 33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31채를 불을 태워 죽이는 참상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이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였고 선교사였던 스코필드라는 이 선교사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목격자를 만나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면 아무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릴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냥 드러난 참혹한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 행했던 참혹한 이 사건들은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 스코필드에 의해서 드러난 이 사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멀리서도 이 제암리 교회에서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그 시체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담긴 사과나 죄를 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일본이란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참혹한 한 참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굶주림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나와 있는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문자 그대로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승들도 사냥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기 새끼들 먹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미가 그 남은 것을 먹는 것이 그래도 살아있는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의 아들을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서 있을 법한 그런 사건, 지금 그 사건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은 잘 아시죠?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하는 전술 가운데 최고의 전술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최고의 전술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아람의 베나닷이란 왕이 아람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구전을 계속 이어나가면 그 성 안에 있는 곡식이 다 떨어지면 결국 나중에 항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마당에 지금 이 성 안에 식량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 참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 음식은 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먹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먹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이나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끼 먹으면 조금 속이 아립니다. 그리고 하루 굶으면 정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죠. 이게 하루가 3일이 되고 5일이 되고 일주일쯤 되면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 일주일, 10일쯤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뭐로 보여요? 다 먹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코가 한 10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이 코가 얼마나 기능이 좋아진지 멀리 있는 음식 냄새가 정확하게 딱 감지를 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판단력이 점점 흐려집니다. 여러분, 성안에 지금 식량이 다 떨어지고 사람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다 떨어진 이 마당에 아마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두 여인은 아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남편 없는 여성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뭐 하루 굶고 일주일 굶고 10일 굶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두 여인이 약속하기를 안 되겠다. 이제 너랑 나랑 아들 하나씩 있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아들을 삶아 먹고 배를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이 자식 아들을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삶아 먹고 내일 이제 내 아들을 내놓아야 될 그 마당에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 아들을 숨긴 거예요. 마침 이 성위를 지나가던 이 왕에게 이 여인이 지금 호소하며 하소연하기를, 왕이요,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약속을 했는데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저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돼. 내놓지 않습니다. 이 약속 지키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소연을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예상처럼 이렇게 잠시 지나가리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지금 이것으로 참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시때때로 제일 먼저 뭐예요? 손 열심히 씻습니다. 그리고 소독약도 뿌리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다닙니다. 또 하나는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를 닫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여기저기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대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지나가는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기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래서 요즘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마음으로 눈물을 지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이분의 말대로 사람 만나는 거 두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두려워서 날마다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소독약 뿌리고 사람 모이는 데 가지 않는데,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냐면, 박 목사야, 너와 이 한국의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듯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손 씻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씻고 마스크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보장하고, 사람들이 가는 곳, 그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죄악 길로, 유혹의 길로 가는 곳에, 그곳에 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매스컴은 그렇습니다. 계속 손 씻으라 그러고 소독약 뿌리라 그러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사람 접촉하지 않고 함께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그대로 행하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한국이란 땅 자체가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웃었지만 목회자로서 좀 가슴이 씁쓸했습니다. 결혼식 예식장인데 신랑 신부 다 마스크 쓰고 하객들이 다 마스크 쓴 채로 사진 한 장에 툭 올라온 겁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모습으로 각 곳에 다 들어가서 믿음의 미랄이 되었다면 마스크가 온 나라를 다 물들이듯이 복음으로 이 나라가 물들 날을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거 지나갈 겁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로 그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들을 삶아먹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부대가 한 세겔하고 보리 두 부대가 한 세겔하는 때가 곧 오리라. 쉽게 말하면 평소 때 식량이 넉넉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곧 회복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성 밖에 4병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도 지금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었으면 굶어 죽을 것이요, 성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 음식이 다 지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굶어 죽을 것이고, 이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면 그들이 팔아주면 굶어 죽기는 않으리라. 굶어 죽으나 칼에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이 4사람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갑시다 하고 아람 진영 저 끝 한 귀퉁이 한 장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저녁쯤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더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 밥하고 있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음식 냄새가 막 나고 있는데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칼에 맞아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장막 안에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배를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좋은 옷도 있고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그냥 주워 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차하고 정신이 든 거예요. 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들을 삶아먹는 저런 참상이 벌어지는 이 동족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병 나환자가 성벽 가까이에 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녁 준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지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진영에 엄청난 병구와 발굽 소리가 막 울려 듣는 그 소리를 듣고 음식하다가 그러만 나 살리라고 다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들었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성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전처럼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하는 평때와 같은 곳으로 회복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아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리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내 백성을 세계 끝에서부터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불러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세계 유명인들처럼 너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이 땅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이 지난 후 1948년 팔레스타인 조그만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그 다윗의 별을 딱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곳곳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불러서 너희들을 세우리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다윗 너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을 새기셔서 한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이란 나라, 이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 몇백 되지 않습니다. 몇백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계 제일 강국인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잘 아는 아랍의 수억이 이 몇백만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앞길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매스컴의 말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